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다양하시면서도 세밀하시고, 그리고 너무 참 이해 안 되는 가운데 있다가 나중에 또 깨달음으로 해서 야,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스타일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위인이 못 돼요. 그럴 머리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정치를 하는 거지, 머리 나쁜 사람은 정치도 못 합니다. 정치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것답게 살아야 되지, 남 흉내 내면 그것도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받은 과거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좀 더 생각이 합리적이고 좀 계획적이라면, 좀 준비를 더 많이 했어, 과거를 준비를 많이 했으면 오늘의 현재에 더 좋을 것이고 또 미래에 더 밝을 것인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그런 게 늘 아쉬워요. 그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면으로는 너무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살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자연스럽게, 좋은 말로 굉장히 순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순수하고 내추럴해요. 그런데 저 한국에 살다 보니까요, 이런 흐름은 늘 뒤통수를 맞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한국 사람, 특히 서울에 사는 분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눈동자도 빨리 돌아가야 되고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야 되고 계산적인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잡한 가운데서 이렇게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냥 계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늘 내가 손해 안 보고 이 이야기를 하고 또 상대방을 읽고 그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참 한국에 살기 쉽지 않아요. 이게 참, 목사가 됐으니까 참 다행이지. 제가 목사로 안 나오고 세상길로 갔으면 늘 일을 하면서도 칭찬 못 듣는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참 세상이 괜찮은 면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저를 알아볼 때 저는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이 진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요. 사람들이 많지만요, 진짜 인간이 없어요. 짐승 같은 사람은 너무 많아. 도둑 같은 사람도 많고요, 이상한 사람 참 많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야, 참 제대로 된 인간이 있구나. 제가 바보처럼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 마누라를 보면 느껴요. 나 같은 모자란 놈한테 이렇게 영리한 마누라 붙었네. 그게 부부의 기본적인 갖추어야 할 예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이렇게 부부 간의 만남 얼마나 하나님이 잘 주장하시는지. 우리 처녀 가운데 남편 못 맞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잡혀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남들 못 만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누라가 필요하다고, 아니면 남편이 필요하다고 제대로 기도하면요, 그만큼 응답이 빠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남 중에 최고 만남이 부부간의 만남인데, 이 만남의 축복을 못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 영원히 후회받을 일입니다.
왜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중심해서 이렇게 개인의 역사, 후대가 이어지는데 이 축복을 못 받고 얼마나 이기적이면 지 혼자만 살다 가려고 그래요. 왜 욕을 하냐면 우리 딸이 그런 딸이거든. 요즘 애들이요 이상하게 젊은다. 지밖에 모르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베풀이 되는데 지밖에 몰라.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나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혼할 때에 눈이 열려야 되죠. 무조건 눈 열려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조건 남자, 무조건 여자,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 그것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한 때에 결혼할 마음이 생기고 정확한 때에 만남의 축복을 받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참 부모가 좀 모자라도 자녀는 제대로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너무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왔는지 뭐를 생각합니까? 야,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구나. 하나님은 시편 기자 고백대로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은 한 번씩 빠지긴 하지만 거의 이어가는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 성경 말씀 속에 그리스도, 말씀 속에 성령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5장 읽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제 혼자 읽는 것보다는 요즘 이렇게 휴대폰에 어플이 잘 나오잖아요. 성경 낭독도 해주고 그냥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드라마틱하게 낭독해주고 그런 어플이 있는데 그런 어플은 공짜로 어플 받으면 그런 기능이 없어요. 돈 좀 지불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 사는 기본 마음은 헌금이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듣고 읽거든요. 그리고 또 시편을, 시가스를 5장 읽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5장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그것이 저의 낙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 만난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소망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축복하시지만 그것은 당연히 언약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표현을 육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을 주신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돈 많이 준다. 또 우양 새끼를 많이 낳게 한다. 뭐 이렇게 우양이 번성하고 살림이 커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이 복을 받은 믿음의 족장들은 특징이요. 물질에게 마음이 간 게 아니고 물질에 잡히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대로 그들의 가장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었다.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그리운 거예요. 이 땅 위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짧은 여기에 내 인생을 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행동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영원한 그 삶과 이 땅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학적으로. 무한대와 연결되면요. 전부 다 0으로 끝나요. 수학적으로. 100대 무한대 0입니다. 100은 0입니다. 1000대 무한대, 그건 1000은 0이에요. 만대 무한대.
만문만 보면 굉장하잖아요. 무한대에 딱 접속시켜버리면 그 영으로 가버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얼마나 깁니까? 100년, 7년 산다 한들 그래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삶과 딱 대비해버리면 그 영에 불과하다 이거죠. 짧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그 물질이 희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발자취, 그 발자취 흐름을 하나님은 이 세계 복음의 언약 성취로 역사하시는 거죠. 중심이 다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 깊은 마음과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 깊은 곳에는 뭐냐면 물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목적으로 살고 육신을 목적으로 삼고 가정을 목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면 맞는 말 같은데도 그 중심이 벌써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볼 때, 이삭, 야곱 볼 때에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배경 없이요, 그냥 다락방 메시지가 아무리 세계적인 메시지 할지라도 이 메시지 위주로 가버리면 허해집니다. 성경 말씀의 그 흐름에 내가 흐르지 않고 이 냇물 흐름 속에서 복음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요, 그 깊은 곳에 허한 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흑암 덩어리 이리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마귀도 나를 알아요. 세상도 나를 압니다. 뭘 압니까? 네가 이런 말 하지만, 네가 저런 말 하고, 네가 교회 다니고, 네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네 깊은 중심 속에는 세상이지 않느냐. 이미 마귀한테 넘어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로 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모든 삶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나를 바라보며 내가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 흐름이 바로 흑암을 꺾는 강력한 힘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어떤 통로가 됩니다. 그거를 본다는 거죠. 저는 발견한 구약성경 인물들은요, 다윗도 그렇고 시편에 읽으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내 중심이고 육적입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이고 하나님을 간구해요. 하나님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 다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가장 고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압니까? 그 영혼이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싶었어.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 싶었어.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혼이 성령님이 오시면 안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죠? 성령님이 안 떠나죠. 그런데 떠난 것 그 이상으로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다 성령님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정말로 더 이상한 그런 중심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나와 늘 동의한다고 했는데, 안 떠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생각, 내 세계 복음화를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니까 환경도 아니고 주유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내가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내가 계속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기도할 때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기 때문에
지속이 됩니다. 그 성령 거스리고 성령님을 방해하고 자기가 나서야 되고, 하나님이 나서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서면 기분 나빠요. 내가 나서야 돼.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앞서야 돼. 이렇게 1, 2년 정도는 실수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정신 차리는다.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본정신이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합니다. 이런 인상이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바로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지더라니까요. 감정도 없어지고 소원도 없어지고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이것만 보면 진짜 복음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내 성질은 못 이기겠어. 이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요,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 필요 없다 느껴지고, 그리고 또 소원도 뭐 필요 없고, 왜냐 안 됐으니까. 내 소원대로 되면 소원으로 막 하지만 소원대로 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내 원하는 것도 없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복음 깨달은 것 같은데 세상에 마누라 한마디 소리에 팍 소리가 화가 나버리고 성질 나버리고 창세기 3장이 또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는 예의 지키겠는데 내 가족한테는 예의가 안 지키죠. 바로 나와버려요.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하면 이게 나는 막 툭 하면 상처를 주버리고, 마누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남편을 위해 사는 소리인데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잘 받아들인다 했는데 니까지 게 뭐냐고 팍 이야기해버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 가장 힘든 게 바로 내 자신이고 또 주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본 내 자신을 내놓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 이 근본 뿌리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안 바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도 안 되는데 딱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유일한 그 하나만 딱 남아요. 유일한 거. 그 유일한 게 뭐냐 하니까 오늘 도마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나쁜 사람입니까?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은 거는 이해되는데 분명히 죽은 거를 봤는데 죽은 역사도 없고 죽은 사람 많고, 그런데 살아난 사람은 안 봤거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의 선생님이지만, 너무 귀한 선생님이지만 죽음으로 끝난 거지 어떻게 부활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저도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이요, 예수님 부활을 봤다고 해도 자기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못자국을 보여줬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바로 네가 의심하는 그 예수, 3년 동안 너와 동행했던 그 예수가 맞다고 말을 해줬을 때에 고백한 것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고백을 가만히 들으면서 진짜일까? 도마가 한 고백은요, 인생을 두고 한 고백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배웠지만 나는 평생 의심의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고 이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한 번도 믿지 못했던 거짓된 내 자신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 무릎 꿇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고 고백한 그 도마의 그 인격,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평생 동안에 도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얼마나 많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렘넌트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12년도 현지인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한국 아이들이 유학 온 그들을 5년간 같이 지내고요. 먹고 마시고 때로는 7년간 일반 부모님들은 한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사춘기를 거치면서 힘듭니까? 저는 그런 아이들을 수십 명 아이들을 12년 동안에 그를 키우면서 복음으로 키우고 말씀을 양육하는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내 앞에서는 얼마나 고백을 잘하는지요. 이렇게 말씀을 늘 나누니까 다 복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강교하고 거짓된지요. 그 깊은 곳에는 절대로 마음을 안 열어요. 그 깊은 곳에는 흑암이 잡혀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 깊은 곳에는 부모로부터 배웠고 습득된 그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사랑합니다. 자기는 지금 복음과 멀어진 그런 길 속에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를 싫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는 자기 체질로 가요. 왜 체질로 갑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두둥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육의 쾌락이에요. 복음은 관계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아이들이요 몇 년 후에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가 속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아십니까?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사단의 소원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죽는 끊어지는 그날까지 너는 가식으로 예수 믿고 지식으로 예수 믿고 네 마음은 절대로 마음은 열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 있으되 지옥 가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으로 영원히 나의 종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속이고 속이는지 몰라요. 마귀가 속일 때는요 그 사람을 동의를 이끌어서 속여요. 그 사람이 내가 속았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고 생각만 해버리면 귀신은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작전이 뭐냐니까 항상 사각지대를 거느려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못 느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불신앙의 어둠이고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복음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럴까요? 대부분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사실인데 인간이요 성장 과정 속에 거짓으로 체질이 되다 보니까 내가 거짓임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스스로 얼마나 가정스럽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 인간이 바로 사단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작전해 나간다는 것을 모른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가 죄인을 절대로 못 깨달아요. 저 사람 절대로 복음 못 깨달을 것이다,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여기서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도마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대표입니다. 그런 강박 같던 도마가
부활을 봤다고 믿을까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애니 나타나도 깜짝 놀라긴 해도 안 믿어요. 가짜야. 저 이상해. 안 믿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라고 해도 안 믿는 게 인간의 거짓된 인생이에요. 언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딱 역사하셔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요, 부활 앞에 무릎 꿇고, 2000년 지난 오늘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지만 너무 시간적으로 멀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영원한 현재가 되어서 오늘 내가 본 듯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부활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역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게 간단할 텐데 제가 볼 때는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필리핀에 이렇게 12년간 살아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선교사님들 대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역의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신학대학에 강의하고 메시지하고 그게 일과거든요. 한국에서 많은 강사님이 와요.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전해주시고 가시고 그런 흐름 속에서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런데 아무래도 선교사니까 현지인을 생각하면 남다르거든요. 한국에서 아무리 단기 선교해도요,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을 바라보는 그 중심은요, 그 선교사의 마음도 달라요. 그냥 선교사는 그 현지에 하나님 파송받아서 그들을 하나 생각하는 마음이 더 남다른데 그들의 체질을 알거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해요. 단순한데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후진국 다 그럴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가더라도 못 산다고요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수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못 산다고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 사는 그분들이 더 예민하고 보는 게 명료하고 빨라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자기를 이용하는지 그걸 다 안다니까요. 내가 비록 못 살지만 그들이요 가족이 얼마나 가족이라고 하는 그 행복 속에서 얼마나 잘 누리고 그들이 가족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를요 절대로 경시하지 않고 부모를 그렇게 참 섬기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은요 우리 한국 사람 못 따라가요. 가정의 신방을 해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를 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게 남다르고 참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증가하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통해서 그분들은 모든 걸 느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하면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그냥 당신은 모르니까 배워야 돼. 그러면서 막 설명하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거는요 바른 생각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메시지 흐름은 가르치는 건 좀 다르죠. 너무 기쁠 때가 언제냐면 정말로 그 선교지를 사랑하고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하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통 50분을 하거든요. 시간 강의할 때 30분을 하는데도 느낌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메시지 하는데 그 메시지 흐름 속에 선교사도 느끼고 현지인도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자, 저분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구나.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뭐든지 이렇게 짧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여러 말을 해가지고 알아들으려면요 수준 낮은 거거든.
무시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무시가 모르니까 내 설명 많이 들어. 그러면서요, 50분만 끝날 일을 갖다 1시간 넘겨가지고 사람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좀 쉬어야 되는데, 선교사도 쉬어야 되고, 다 쉬어야 되잖아요. 오줌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올 때마다 그래요. 올 때마다 막. 공책에 그냥 간단한데, 맥 또 적어가지고,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반도 못했어. 계속 하려고 그러고. 열의는 좋은데, 그거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현지에 오면, 이거는 완전 전도학교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오기 싫은데 왜 와요? 언제나 여운이 있어야 돼요. 야, 저번에 왔는데, 1시간 다 하는 좀 30분에, 그런데도 그 짤막하게 말하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알 듯 모를 듯, 다음에 또 오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강사님은 늘 다음에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 흐름이 되면 아주 이렇게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선교사님 가운데에서 강인의 인기 1위였어요. 박예에서는. 왜냐하면 일단 짧게 하니까. 예, 짧게 하면 무조건 일단 잘하든 못하든 좋아합니다. 짧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내가 폭넓게 할 그런 실력도 못 되고, 그렇게 나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 원고 있는 걸 갖다가 그냥 적어주면 다 알아들어요. 다 내보다 영어 잘하거든요. 그 사람들 언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좋고 나도 편하고, 더 설명도 헷갈리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내 실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참 멋있는 설교한다 그래. 그렇다니까요. 일단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면요, I love you란 말만 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데 별소리 다 해봐요. 성질 난다니까요. 다 아는데, 그죠? 선교지에서도 역시 선교사님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한국연 목사님들, 전국에 다 맞았거든요. 딱 분류가 나요. 저분은 딱 3분류가 납니다. 저분은 반드시 와야 될 분, 다 예배 나와요. 저분은 반드시 와야 돼. 그런 분은 항상 아까처럼 그런 분. 두 번째는 오나 마나. 오도 되고, 안 오도 되고, 왜냐면, 뭐 다 할 줄 아는데. 세 번째, 절대로 안 와야 될 분이 있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 그런데도 이렇게 녹화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야기합니다만은 뭐 가도 말든 막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필이면 제가 꼭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보다는 설교 짧게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선교지 현지를 좀 알면 좋겠고,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짧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쉽게 말하면 한번 던져놓으면 성령님이 작업할 정도의 여운을 두고 해야 돼요. 내가 다 해버리니까 성령님 짜증나가지고 그냥 건드리도 않고 신경도 안 써. 죽든 말든지.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그거 들으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메시지 얼마나 많아요. 책도 많고, 다락방 자료 들어가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세 번째로 생각했던 그런 부류들이요. 죄송합니다. 합니다만은, 다 쓰러졌어요. 결국. 선교한다면서 다 쓰러졌어요. 하나님이 선교하다가 쓰러지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골탕 먹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실수해놓고 계속 하나님 일하다 그랬다고 자꾸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깨어른 게 참 감사하다 싶어요. 깨어른 게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열심히 못할까? 일을 저질러서 만들어 못할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왜 난 그걸 못할까? 늘 기회를 놓쳐버리고 가보면 이미 다른 사람 다 와 있어요. 이미 다 잘했고, 일 다 잘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미 내가 할 일이 없어. 내가 해봐야 너무 무의미해요. 왜냐? 너무 말을 잘하니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주특기가 뭐냐니까. 틈틈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제일 좋아요. 왜냐, 할 일 없는데 앉아가 불편한 것보다는 그 스타벅스 가서 커피 딱 마시면서 기분 좋아. 그러면서 역시 스타벅스 커피가 세계적이야. 그러면서 노트북 끄집어내가지고 말이지, 소망교회 한번 들어가보고, 우리 목사님 또 저 어느 교회 가보고 둘러보면서, 참 하나님, 나는 왜 집도 하나 안 주시고 교회당도 하나 안 주시고 한국에 와가지고 늘 내가 이 스타벅스 할래 했습니까?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많고 많은 게 교회당이잖아요. 건물 많잖아요. 하나님은 내게는 허락질 않아. 많고 많은 게 교인들이잖아요. 5년 동안에 누구도 내한테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사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이 많으면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목사님 이렇게 대접도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5년 동안에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다니까요. 왜?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교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요즘 시대가 다 내 목사, 내 교회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온 목사로 제가 말은 부르지만 우리 목사님 아니거든요. 늘 문전박대하더라니까. 내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 소망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시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교회 방문을 했어요. 정식으로 방문을 했는데도 절대로 설교 안 시키더라니까. 자기가 설교 다 해. 한 3번 갔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는가 싶어서 앉았더만 절대로 안 해. 자기가 설교 다 하더라고요. 왜냐? 자기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교의 개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는 이 목사님을 보내서 이 말씀하시고 7교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별 하나 움직이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목사님을 보내서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는 이런 모든 공교의 개념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남다른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반토막 난 이유가 뭘까요? 전부 다 대형교회 위주로 해서 그래요. 성경에 교회 부흥시키라는 말 있습니까? 심령의 부흥이지. 양적으로 부흥하는 걸 원합니까? 대형교회를 정말 원하십니까? 사람이 원해요. 왜냐? 교회가 크면 유익이 많아요. 초대교회 대형교회 어디 있습니까? 예수 영접 운동가 엄청 일어났지만 이분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각 미션홈을 씌우고 다락방하면서 복음화하기 흐트러졌다니까요. 흐트러져서 오랜 동안에 근 300년 이상 동안에 이 복음의 운동이 힘있게 움직여 나갔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로마 핍박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이렇게 속에도 활력이 되다가 언제 교회가 기독교 공인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당이라는 큰 단체가 되었으면 조직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 영향 받아가지고 왜 대형교회로 갑니까? 매니가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개인을 중심에서 사역을 하면요, 기독교가 역사가 최소한 300년 이상 영원히 갑니다. 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아까 한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면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니까 후대가 끊기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잘 나가. 2주 끝나면 끝나.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맥이 이어가서는 안 돼요. 이 맥을 막는 전략이 뭐냐?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반토막 나버렸어요. 100년에 끝나버렸어요. 100년 왔는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왔는데 다행히 다락방이 일어났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다락방을 식명되는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다락방 멤버도 역사성이 없어요. 이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대형교회 되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사단에 잡혀있는 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동기에 꽉 찬 사람들이 이 복음단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이 흐름을 놓치는지 몰라요. 절대로 속는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는 하나 필요합니다. 그 교회는 전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임마누엘, 예원교회,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세워서요. 그러나 다른 교회는요, 대형교회는 절대 안 돼요. 복음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회가 몇 명일까요? 50명, 100명 충분하지 않나요? 담임 목사가요, 한 교인을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우리 신학교에서 150명으로 끊었어요. 150명 정도가 풀입니다. 한 담임 목사가 목회하기에 가장 알맞는 풀, 가장 많은 거예요. 100명 되면 감사해야 되고, 부흥 그거 하지 마세요. 부흥 그걸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교회를 센터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계속 전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려면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전도팀을 보내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굉장히 역사를 합니다. 지금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의 가장 신앙이 뭐냐니까요, 흐름을 막는 이 흐름이거든요. 우물안 깨구리 사해바다처럼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끝없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딱 가로막고 우리끼리 그때부터 끝난 겁니다. 생명이 아니고 어떤 단체 같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생명의 흐름은 끝없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흐름은 흘러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딱 막는 그런 흐름 없어야 되거든요. 탁 튄 가운데서 내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 받기로 준비된 데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때로는 빌립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 어디 가라고? 저 부산에 네 친척 있지 않나? 네 친척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빨리 달려가. 그러면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아닌데, 저 교회는 뭐 어떤데,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성령 흐름을 막는 거예요. 이 정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흐름을 타고 이 믿는 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우리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아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서 살아라고 딱 말씀하시면, 이걸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옮겨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한번 하나님이 나를 소망교회 우리 정금호 목사님을 만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여기 부르셨다,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 믿음이고 끝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 후대가 계속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꿈을,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전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이 교회가 좀 있으면요 일어납니다. 이게 왜? 애만 많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일어나요. 전도 안 해도 일어난다니까요. 전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도와주고. 그래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어느 성동교회 가봤거든요. 저 종로 가면 한 120년인가 130년 된 성동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들 장로, 손자 장로 대대로 하기 때문에 그걸 씹고만 해도 교회가 가득 차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소망교회가 여러분만 믿음으로 딱 서 있어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더 늘리지 않으면 여기서 결혼할 거고 자녀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가족 패밀리만 해도 교회가 든든히 썩어 버립니다. 이게. 시간만 되면 교회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 아예 지워버리세요. 부흥은 심령 부흥을 원하지, 양적인 부흥은요 부패를 일으키는, 인간은 모이면 그래요.
양적으로 많아지고요. 경제가 너무 풍부해지면요. 전부 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때 보면요. 그런 게 관계없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 누구를 끌어들였으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기 때문에 돈에 매이서는 안 돼요.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구냐? 도마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이 진짜네 말이죠.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면 그 고백 순간에 하나님 그렇게 뭐라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출발인데 과연 이 중요한 출발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많이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원고는 적어왔고 출판에 적으면서 할까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출판에 적는 사람 참 많잖아요. 적어봐야 뭐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 흐르다가 한번 탁 때리면 거기 남는다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랫동안에 참 목회자로 쭉 부름받아 오면서 제일 고민된 게 설교입니다. 왜냐? 너무 못했으니까. 도대체 설교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신학교에서도 설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설교는 내 인간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설교인데, 저는 결론 낸 게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사람의 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 영혼을 쥐고 있는 사단의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설교다. 왜냐? 선포입니다. 교회 왔는데 모든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려 오잖아요. 올 때 벌써 사단은 이미 전략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평상시에 사단의 전략에 길들여 있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 계획 가지고 그냥 교회 가라고 따라와요. 대부분. 여러분들,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늘 따라하던 귀신도 온다니까요. 따라와요. 대부분 이 상태로 끝납니다. 이 상태로. 왜냐? 사단은 웃어요. 너는 앉아봐야 그렇고 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요, 성령님이 개입함으로 그 전략에 능한 사단의 뒤통수를 치버려요. 아멘. 사단이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설교다. 아멘.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진정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저는 표준은 아닌데 저의 캐릭터가 바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에 그냥 하여튼 사단의 뒤통수를 침을 해가지고 뻥 나잡아져 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교회 다니도 복음이 안 돼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단이 탁 떠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쑥 들어버렸어요. 거듭났어요. 그거는 본인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그 깊은 곳을 사람은 몰라. 내 영혼도 압니다. 하나님 알고 내 영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느냐? 하나님이 건드려버려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니까 그 사람이 딱 깨어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이게 바로 설교다는 것을 생각가지고 저는 감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사람이 알아주면 그건 영광 내가 받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상급은 사람이 모르는 상급이 많아요. 한 소자에게 한 거, 그게 상급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뭐 했고 괜찮아. 이건 내가 영광 받았기 때문에 상급 없어요. 그거는 정말
헛된 장사입니다.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이 땅에서 영광 다 취해버리고 하늘나라 가서 상관이 없다. 그것보다 억울한 게 없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를 말씀하셨는데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영원히 영원한 천국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기 거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천국에 있을 거처가 있어요. 그 거처를 예비를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거처가 마련돼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이 있을 곳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섬은 빌라도 있을 것이고 빌딩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일한 공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빌딩도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왜냐? 이 땅의 모든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은요, 하늘의 모형입니다. 일한 대로 복이 와요.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천국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봐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나라 축복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중만 축복,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을 위해 산다는 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자녀를 놓잖아요. 자녀 누가 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한 영혼을 보고 이 한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어느 단계에 있었고 어느 단계에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염려하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의 걱정은 바로 늘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나는 전도를 많이 못해도 이들은 목사님이 자녀고 선교도 자녀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르침을 되면 내 잔소리 많이 하겠죠. 옛날에 잔소리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마음은 다쳐버렸어. 우리 아들 사랑해서 제대로 가르치려고 잔소리를 본격적으로 몇 년 했더니만 완전히 마음은 다쳐가지고 아빠 하고 밥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아들 밥 먹기 위해서 내가 빨리 먹어주고 자리를 비켜줬다니까요. 얼마나 마음 다쳤으면. 그게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씻는데 몇 년이 걸려요. 아들 달리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 하는지요. 밤 새벽 1시 때도 아들이 원하면 제가 당장 7, 11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무조건 달려가서 심부름합니다. 왜냐? 복음을 깨달을 때 얼마나 잔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마음 닫게 만든 장본이 난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마음을 열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아빠 자존심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또 장로님이 또 장단을 맞추니 오래 살니까 다 공감이 되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공감이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늦가라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에 하여튼 아빠 중에 제 같은 아빠가 아마 없지 않겠는가. 내 친구들 보니까 대부분 아직까지 건의로 아빠 노릇하고 그런 건데 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해외 다니면서 이 퍼스트 레이디라는 그런 흐름을 내가 하다 보니까 여자가 먼저 애 먼저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더라니까요. 네.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이게요, 성경적으로 오면 이게 참 맞는 말인데도 위험한 게 많아요. 왜요? 중국의 우상이 가득한 들어가면 이 가정 효도라는 걸 우상을 묶어버리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꾸 효도를 강요하면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를 못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섬겨야 돼요. 섬겨가지고 섬김을 받은 자녀가 너무 사랑의 배가 넘쳐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이게 효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 결혼한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정말로 성경 복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도마가 고백한 대로, 베드로 고백한 대로 작은 하나에 진실로 글을 하는가 확인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 찬송 뭐였죠? 빰바밤밤밤밤밤 빰바라라라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나의 찬송가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가사 기억 안 나는데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캐스마크 돌리면 찬송 부르는 찬송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하잖아요. 그게 속을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교리적인 신앙, 나는 다락방에 들어왔으니,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진짜 제대로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 정말 어떤 관계인지를 하나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틈틈이 그래서 하나님 공부한 시간을 주세요. 잘 나가다가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잘 나가면 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맥을 끊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근본 중심 속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는지, 이 복음만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공부한 시간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데, 선교사는 선교일 한다고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마인드가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저는 늘 머리가 나빠 나중에 깨달아요. 일찍 깨달았으면 준비도 많이 하신 것처럼 늦게 깨닫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가 적은 게 제 단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감사가 잘 없다 그래요. 그 말은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좋은 말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불평덩이 된 말 아니에요. 보내가 날 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불평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보는 게 너무 정확하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보여버리기 때문에 이래하면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불평은 불평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라고 틈틈이 제가 회개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그 말 속에는 내 역사 흐름을 두고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느끼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나는 그런 머리가 못 되거든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마시고 너무 세밀히 인도하신 거예요. 사건 돌아보면 너무 기가 차요. 주의종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이 3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한 7개 옮기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교회 하나님이 보냈는데 문제 있는 교회를 보냈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에 저를 보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후임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쳐가는 교회는요, 전임자는 6개월, 1년 못 있고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지나고 나면 항상 10년, 15년 목사님이 이렇게 신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는데 교회에 항상 교회를 허무는 작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뒤집고 분란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늘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거를 모르니까 속아서 전부 다 보따리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힘들면 가버리고. 힘들다고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면 거기에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 완수를 반드시 끝내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아요. 끝내면 저는 교인들은 이제 목사님 같이 오래 있읍시다 뭐 이래 합니다. 교인들은 원래 그래요. 저는 인사하고 갑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또 섬겨야 할 교회 또 있거든요. 그 교회 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각지대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근본 원인이 저거다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꺾어질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꺾어지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러면 교회인데 하나가 되고요. 사택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교회를 쫙 돌면서 다락방에 돌아와서 말씀 보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의 마인드를 훈련시킨 거예요. 선교사는요, 제가 12년 동안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선교사가 주가 돼가지고 선교를 함부로 인해가지고 진정한 선교의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아 강해요. 무조건 내가 좋아야 돼. 선교사로 파송돼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은 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잘해야 되고, 다른 선교 잘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다른 선교 잘하면 같은 교단에 할지라도 기분 나빠. 이게 한국 사람의 버릇이에요. 선교사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에 그걸로 기뻐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또 내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자리를 떠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시간표 그렇게 왔잖아요. 이게는 장기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있는 단기 선교사가 그 국가에 가서 현지인들을 찾아야 됩니다. 현지인들을 찾아서 현지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고 나는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고 다음에 또 가고.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한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 선교사의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되고,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야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떠나면 끝나요.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선교를 가장 잘 되는 부류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의 세운 거는 대부분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신뢰도 없어요. 그 교육청에, 이민국에 별로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 일은 막 저지르는데 헐 골집만 아프다 이거죠. 불법을 행하면서 막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으려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이 집을 못 사고 땅도 못 사게 돼 있어요. 항상 3대2로 이래가지고 6대4로 해가지고 본국 3, 외국인 2 이래가지고 색을 만들어서 건물을 짓고 뭐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그 나라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땅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나 일을 해라.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 일을 할 때에 내 거 뭐가 필요합니까? 내 이름으로 되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나 세우고 그래서 잘 되면 가져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선교 사역 자기들이 사역 하면 되잖아요. 선교 배척 당하면 싫으면 그냥 떠나면 돼요. 왜냐? 떠나고 그 잘되기를 기대해서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맥은 이어집니다. 야, 우리 저 선교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연결돼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제가 본 느낌이 그래요. 선교사가 자기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름은 들어가야 돼요. 감독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가 총장이 돼야 돼. 자기가 교장이 돼야 돼. 이래가지고 일을 만들, 그런 데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는요, 지금까지도 학교나 교회가 든든히 써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벌써 다르다는 거죠. 선진국의 선교사 마인드는요,
철저히 선교사 하나님 보름 받아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찾아 세워서 뒤에서 밀어주고 당신들이 교장하고 당신들이 이사장하고 다 하시라고 나는 기도를 밀겠다고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제자라고 하는 연결돼 가지고 말씀 받고 양육 받았는데 배척하겠어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싫어합니까? 더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바로 장기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이런 진정한 단기 선교의 선교를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어느 국가에 들어가서 사람을 찾고 세우고 빠져나오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복음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마인드는 목회자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또 다릅니다. 목회자는 한 성도를 평생 또 후대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 마음으로 못해요. 제 스타일이 집시 체질이 있는가 봐. 한 곳 오래 있지는 못해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왜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10분 만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 1시간 들어요. 가정예배를 1시간 동안에. 그리고 커피를 우리가 손님 대접하려고 커피를 이렇게 대접하면요, 우리가 엄마하고 저하고 어느 장로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커피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꼭 기도해야 돼. 또 우리 엄마는 군사님으로서. 그래서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난 창피한 거야. 금방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30분 이상도 기도해버립니다. 커피 다 식어버렸어. 이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정예배 때문에 완전히 저는 시달린 사람이라서 다락방 저는 오래 못해요. 몇 분 하면 끝내버려. 그게 제 체질이에요. 그래서 나 신기한 건요, 와, 다락방을 5년 지속했다는 사람 봤는데 나는 사람을 안 보이더라니까요. 막 자랑하더라고. 역사도 없는 거. 그거 왜 5년 붙들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나는 3일만 끝났는데. 하나님이요, 그것도 저에 주신 마음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내가 다 물고 늘어지면 역사 안 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한 100배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탁탁 던져요. 예수는 그리스도 알았나? 끝났다. 가버려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캐스마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뱅뱅 돌아요. 뱅뱅 도는 가운데 한국의 다른 목사님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가 확 들어와 버려요. 이 역할을 매개치를 주는 거죠.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이지리아 가면 제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기에 준비된, 이 나이지리아를 살릴 준비된 제자가 목사님 가운데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이 누굽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들이 이 다락방 조직이나 우리에게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들라기보다는 많이 넣어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거지, 뭐,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또 나이지리아 못 받고 하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너무 하나님이 또 강건적으로 또 제 뜻대로 안 되니까 넌 아무래도 나이지리아의 모습을 박아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현장의 밭을 보면 저 같은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미국 가려고 노력했는데 미국은 목회자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가면 완전 시달리고 죽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왕따를 당하다가 또 쫓겨날 그런 스타일이야, 나는. 그 똑똑한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해요? 제가 순수한 사람이. 왜냐면 저는 변명을 못 하거든. 변명하니 차라리 스타벅스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지. 내가 변명 다 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차라리 변명 안 하고 그냥 당했으면 당한 대로. 자,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거 없고
제가 한국에 오니까요, 1년쯤 되니까 갈 데 남고 참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좀 와달라고. 나 바쁘니까 좀 교회 좀 섬기라고. 그래서 3개월만 쫓겨났잖아.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3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이제 좀 폼 잡으려니까 가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이렇게 나를 푸대들 하는데 뜻이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쫓아낼까? 기도하려고 그러지요. 뭐, 나름대로, 저는 열매는 나중에 나는 게 진짜인데, 1년만 지속해 있으면 진짜 죄사 다 찾았을 텐데, 3개월 만에 전도 총동원 전도질 하는데 열림이 없다고. 작년에 비해서 내 때문에 이게 숫자가 적다고. 당신 책임져 나가라는 거야. 야, 참, 그때, 그날 월급 내는데 월급도 안 주고 가라는 거야. 사례금도 안 주고.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말 그거는 내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 그럴 수 없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하필 나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변명합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또 돌아오니까요. 참,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요? 이런 거를 보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냐면 전부 다 타이틀은 좋지만 하나님이 일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없구나. 한 소자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상급과 관계있는데 한 소자가 울어야 되는 현실이 지금이구나. 내가 한 소자로 몇 년 동안 있어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그를 보게 되는지. 하나님, 내가 만약에 대단한 교회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나한테 말도 잘 쉽게 못할 텐데 선교사로 가가지고 빈문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하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들으셨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볼 때는 냉철히 봐야 돼요. 전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보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다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도 안 주시더라고요. 겨우 밥을 먹였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잘 될 때는 다 복음 깨달음 같죠? 안 되면 다 떠나요. 다락방은 지금 가짜 얼마나 많은지요. 잘 될 때는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안 되네 다 떠나버렸잖아요. 교회 떠났다고. 뭐.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는 아닐지라도 가짜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 복음을 접하면요, 그 이상의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돼요. 내가 복음 받으러 족한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까? 내가 속으면 사람을 미워하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왜냐? 내가 속을 수 없는 게요, 이상한 교회 교인들 보니까 좋은 교인 또 많더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저런 이상한 목사 밑에 저런 좋은 교인이 있나? 이상한 교인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교인이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기분이 이상하대. 그런데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교인들은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뭘 느낍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먹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키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참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전도 좀 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일을 한다 하는 은인데 되고 안 되고는 내 기준이지 나는 보기에는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에 그 내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모른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단정적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할 뿐, 제가 부족함으로 너무 많이 살아봤어요.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살아보니까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그거를, 그 마음은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다 이렇게 재조정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요, 막 재조정을 하세요. 심지어 인간의 수명도 재조정을 해버려요. 그 사람의 부귀영화도 하나님 개입하니까 재조정이 돼버려요. 그거를 보면서, 야,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생각 못하고, 그냥 생각을 비우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론. 여러분, 물에 빠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시간 동안에 기도해야 됩니까?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 나 살려주이소. 나 살려주이소. 더 간단하게, 사람 살래. 가장 크게 들릴 수 있는 소리 되잖아요. 사람, 간단한 말로. 이게 뭐냐니, 가장 중요한 말은, 시급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위험한 일 당할 때에 저는 기도 많이 안 합니다. 간단하게 저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비밀을 알다 보니까 헷갈리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 대화하다 보면 나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거 털어낸다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한쪽 구석에 앉아서 스타벅스 앉아가지고 휴대폰을 끄집어낸다든지 이거를 싹 끄집어내서 제 기도문을 영접 기도문인데 그거를 쭉 읽어요. 다른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훨씬 더. 왜냐, 주님과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언약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힘들 때 하루에 몇 차례라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참 많거든요.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내가 시달릴까? 아니면 주인은 아무도 안 괴롭히는데 왜 흑암이 나를 틈틈이 이렇게 공격을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이 공격 안 되면 저는 성령 충만하면 저는 얼굴이 훤해가지고 누구도 좋아하거든요. 이마도 훤하겠다. 번들번들 하면 조금만 관리하면요 엄청 성령 충만해요. 저는 하나님 그래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런 나도 흑암이 공격하니까요, 내가 웃음 잃어버리고 공부해주는데 내가 너무 그거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럴 때 옛날 같으면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하지만요, 그때뿐이잖아요.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사단이 가장 뒤통수를 치는 것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적인 기도를 저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을 오늘 또 오해하며 거역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과 응답의 길 되시며 진리와 생명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의 원죄와 조상의 죄, 가문의 죄, 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시며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신 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남다르게 하는데 지금은 참 이게 눈물이 나옵니다만은 평상시에 눈물이 안 나오죠. 그냥 나의 진심을 다해서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다른 기도를 수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 기도를 간단히 하는데 얼마나 그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왜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다 하시리라 주시라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행편 다 아시잖아요. 내 의그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성령님을 거스리는 내 생각,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죽음은 아닌지 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너무 편해요.
편한 게 기준 아니지만 감사가 나와요. 필리핀에서요, 내가 교통사고 나가기 전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운전을 하는데 왠지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건 성령의 사람이 불안하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끄집어냈죠. 3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었어요. 바야흐로 사고가 터졌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운전한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자가용은 완전히 폐차시켰어요. 그런데도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이 말로 형용이 안 돼요. 현실은 사고입니다. 현실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요. 언약의 사람은 여기서 해방시켜버립니다. 이것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을 몇 번 보면 사람에게 안 속아요. 사건에 안 속아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조금만 지나면 나타내겠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인분지 쓰고 수단을 부리고 내가 방법을 쓰는 것을 뭐냐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이게 섬길 때에, 사업할 때에, 장사할 때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키는 뭐냐? 단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By Jesus Christ, through Jesus Christ, in the Jesus Christ. 방법도 수단도 모든 것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최고의 이름, 유일한 방법, 유일한 어마어마한 큰 능력,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만 족한데 모자라서 다른 수단 방법, 내 인간의 생각, 내 체질대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 한 이름만 남게 하시고 그 이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흐름을 가로막지 말게 하시고 그 흐름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도, 그 후대도 이 소망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계 복음하는 이 축복을 자손 대대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